365 성경 읽기 새 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로마서 2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그러므로 그대가 누구든 그대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 남을 판가름하는 사람이여, 남을 판가름하는 그 일로 그대는 그대 스스로를 죄 있다고 판가름하고 있으니까요. 판가름하는 당신이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짓들을 저지르는 사람들 위에 공정하게 내립니다. 그런데 그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핑가름하면서도 똑같은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요, 그대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주 다정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참을성이 많으시다는 사실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다정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끈다는 것을 모르고서 말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고집스럽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노여움을 쏟으시는 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받을 노여움을 스스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마다에게 그 한 일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견뎌내며 영광과 명예와 썩지 않음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해서 진리를 거역하고 불의에 순응하는 사람들에게는 노여움과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큰 어려움과 곤경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아 사람에게 그러하고 그리스 사람에게도 그러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명예와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아 사람에게 그러하고 그리스 사람에게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또한 망할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서도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에 따라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의롭다고 판결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민족들이 타고난 본성에 따라 율법에 규정된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신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규정된 일이 자기네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함께 증언하고 그들의 서로 다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내가 전하는 복음에 따라 하나님이 사람들의 숨은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심판하시는 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유대아 사람의 잘못과 율법. 그들은 유대아 사람이라고 자칭하며 율법에 기대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또 율법을 듣고 외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최선인지를 가려냅니다. 스스로를 시각장애인의 길잡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자신합니다. 철없는 사람들이 교육자,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자신합니다. 지식과 진리의 구체적 모습을 율법에서 익혔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도둑질합니까?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합니까? 우상을 역겨워하는 사람이 신전을 털어갑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그대가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하고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할례 받은 것은 그대가 율법을 실천해야 쓸모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할례를 받았더라도 할례를 안 받은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면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 받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몸에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글로 적힌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어기는 그대를 심판할 것입니다. 겉보기에 유대아 사람이라고 유대아 사람이 아니고 겉보기에 몸에 하는 할례를 받았다고 할례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속이 유대아 사람이어야 진짜 유대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글로 적힌 율법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에 한 할례가 참된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로마서 3장.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렇다면 유대아 사람이라고 더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할례받은 것의 이득이 무엇입니까? 어느 뭐로보나 이득이 많습니다. 첫째로는 유대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신뢰를 저버렸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그들이 신뢰를 저버린 이 일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분이시지만 사람은 모두 거짓말장이라고 해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의로우시다 인정받으시고 주님이 재판받으실 때 주님이 이기시도록.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겁니까? 사람들 방식으로 말해 보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두드러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왜 나도 여전히 죄인으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악한 일을 하여 선한 일이 생기게 합시다 하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몇몇 사람들이 우리를 헐뜯으며 주장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롭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고발하기를 유대아 사람들도 그리스 사람들도 모두 죄 아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빗나갔고 다 함께 쓸모없어졌다. 선한 일하는 사람이 없다. 하나도 없다. 열린 무덤이다. 그들의 목구멍은 그들의 혀로는 걸핏하면 속인다. 살무사의 독이 그들의 입술 아래에 있다.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모진 말이 가득 차 있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게 하는 일에 재빠르다.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계호와 비참함이 있다. 평화의 길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들의 눈앞에는 없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모든 잎이 맡겨버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알아차리게 될 뿐이니까요. 믿음으로 인정받는 의. 그러나 이제 율법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생겨나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으니까요.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판결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죄로부터 풀어주신 덕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죄 없는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죄의 덮음은 믿음을 통해 얻어지며 그분의 피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저지른 죄들을 못 본 채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꾹 참고 계시다가 지금 이때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자신도 의로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랑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어떤 법으로 되는 것입니까? 행위들의 법으로입니까? 그게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믿음으로이지 율법의 행위들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유대아 사람들만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까? 다른 민족 사람들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민족 사람들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할례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할례받지 않은 사람도 그 믿음을 근거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폐지해 버리는 것입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든든하게 세웁니다. 로마서 4장.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아브라함.
그러면 육신에 따라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찾아 얻었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행위들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면 자랑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고 말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값이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는 않으면서도 불경한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움으로 여겨집니다. 행위들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사람의 복을 두고서 다윗도 꼭 그렇게 말합니다. 복이 땅에 불법을 용서받은 사람, 또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네. 주님이 그 죄를 절대 따지시지 않을 사람은 그러면 이런 복은 할례받은 사람한테만 주시는 것입니까? 할례받지 않은 사람한테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졌습니까? 할례받은 상태에서입니까?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서입니까? 할례받은 상태가 아니라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서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증표로 받았는데 그것은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채로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도록 한 것이지요. 그래야 그들도 의롭다고 여겨지도록 한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할례받은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곧 할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서 남긴 믿음의 발자국을 따라가기도 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 약속,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하신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허울뿐인 것이 되고 약속은 의미가 없어질 테니까요. 율법은 노여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는 곳에는 어길 일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의 기초를 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은혜가 되고 그 약속은 모든 후손에게 유효하게 됩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들처럼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는데도 희망을 품고 믿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너희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100세 가까이 되어 자기 몸이 사실 이미 죽어 있고 사라의 자궁 또한 죽은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말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그는 믿음 없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어 주실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또한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 하는 말은 다만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머지않아 의롭다고 여겨지게 될 우리 곧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범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었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려고 살아 일어나셨습니다.